오늘 13장에서는 짐승의 죄악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제 아주 가볍게 이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 17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17절을 보시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용은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를 박해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여자를 낳으려고 했던 여자가 구약교회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 신약교회에 분노하여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이 서 있는 바다, 그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짐승이 왜 바다에서 나올까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나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땅과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는 바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 짐승은 용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 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 짐승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이는 사자의 입 같은 거예요. 자,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이죠. 몸은 표범의 몸이죠. 발가락은 곰의 발이에요. 표범, 사자, 곰 섞여 있죠. 이 모습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에요. 이 짐승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짐승이 누구일까요? 2절에 보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바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줍니다. 이 짐승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일곱 머리 10분의 짐승이 일곱 머리 중에 3절에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굉장히 그 짐승을 보고 이야, 죽을 줄 알았는데 와, 머리 하나가 살았네 그러면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짐승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바다에서 나온 그 일곱 머리 10분 짐승, 사자의 입과 표범의 몸과 곰의 발톱을 하고 있는 그 괴물, 그 짐승에게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뽐을 냅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이 짐승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이 누구입니까?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어를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달로는 42달, 날수는 1260일. 또 다른 표현은 한때, 두때, 반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는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짐승이 42달 동안 일을 한다면 보십시오. 이 짐승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어쩝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누구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하는 일은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막 비방하고요.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짐승과 싸워서 완전히 죽게 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들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대로 휴거됐죠. 그때 그들을 성도들과 싸워 이겼던 그 전세가 바로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이 누구입니까?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하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 짐승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으며 발은 곰 같습니다. 완전 괴물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9절에서 보면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소개가 끝이 납니다. 자,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또 다른 짐승이 아까 1절은 바다에서 출현했죠. 지금은 어디서 출현합니까?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모습은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 나옵니다. 파기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말은 귀신이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 양같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인가 했더니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용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이 짐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합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3절에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또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짐승은 미혹합니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아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가 누구일까요?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18절 내용을 살펴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신비한 이런 일들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이 일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합니다. 계시록 12장의 용,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2장에서 18절까지 땅에서 나온 짐승. 이제 감이 잡히죠? 이들이 누구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사탄,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예.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에 아주 이제 중요한 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홍보하고 받도록 이렇게
생기는 일을 해요. 이 짐승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 표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는 바로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짐승 몇이 나왔어요? 셋이 나왔어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뭐요? 용.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 총 짐승이 몇이죠? 세 짐승이 나왔어요. 그 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 이름의 수다. 그 이름의 수다. 자, 우리 군대 가면 군번이 이름이에요. 맞죠? 군번이 너무 길어요. 기니까 유격 훈련을 가면 또 백동조 이름의 그 숫자가 나와요. 예. 이 수가 뭐냐면은 만약에 총 80명이 이제 유격 훈련 받으러 갔다 그러면 1번 올범이, 2번 올범이, 3번 올범이 해가지고 내가 35번 올범이에요. 35번! 그러면 이건 백동조야. 이게 35번은 백동조야. 이게 이제 편리하죠. 편리해요. 그러니까, 자, 제수 번호가 그 이름이에요. 그 말이 이름의 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다.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은 새 짐승인데, 새 짐승의 이름은 수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수로. 이런 방법을 이렇게 게마트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근, 디글, 리글, 미음, 비읍을 1, 2, 3, 4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수로 표시를 해요. 이게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그 화산재로 이렇게 완전히 화석이 돼 있는 이런 그 폼페이 도시에 가면은 그 벽에가 오사오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벽에 오사오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네 김말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누가? 철수가. 그거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며 살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말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숫자로 표현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의 수를 표현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암호예요. 암호.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게마트리아로 해서 네로를 노마 단어로 수로 표현을 해보니까 666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수로 표현하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666이다. 도미티안이 666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10불,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10대 황제가 이게 666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표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무엇을 합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표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666을 풀이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짐승에게 노란한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성경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16, 17절에 보면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은 아까 수로 표현된 이름,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바로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고, 짐승의 이름이 알파벳으로 표기될 수도 있지만은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기되는 그 이름의 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을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여기 있다. 이게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이제 보세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파악해보라. 그런데 그 짐승의 수는 결국은 사람의 순이 바로 666이더라. 666이더라. 그러니까 666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666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굉장히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달려와서 이제 버스가, 시내버스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동네 가는 버스예요. 이제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를 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경기 666이야. 우와, 이거 짐승의 이 표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아저씨 빨리 내려주세요, 빨리 내려줘. 그래서 조금 가다가 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날 뻔봤다. 아니,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 뻔봤구나, 이런 적도 있고요. 자, 이제는 생체칩, 베리칩, 뭐 단백질칩, 뭐 여러 가지 칩이 있어요. 몸에 이제 심기는 거예요. 이게 또 666 아닌가?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닌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자, 지리산의 곰을 멸종되니까 그 새끼 곰들이 출산하면은 이렇게 가서 키워주잖아요. 키워서 이제 산에다 내놔도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 이렇게 방산하잖아요. 할 때 그 육체에다가 생체 칩을 딱 꽂죠. 왜?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이 곰이 어디가 있는지, 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곰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그 신용카드 막 나와가지고 막 카드 해줄 때 있잖아요. 그거 요즘처럼 아무나 카드 안 해줬어요. 은행에서 아주 실적이 좋은 사람한테만 그 카드를 아주 특별히 해줬어요. 그 뒤로 막 카드 막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노예에서 회장, 이거 카드가 짐승의 표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수단인데 이 목사들이 이 표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논의가요, 아주 심각하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 아니잖아요. 이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본질은 놓쳐버리고 그냥 흔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포교 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그 짐승과 하나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 점을 아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